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나요? 네, 다 찾았으면은 제가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냐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마니와 세레가와 알민과 아굽과 사브레와 호디다와 마아세야와 그리야와 아사야와 오사갑과 하나님과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듣는지라. 좀 더 느헤미야와 제사장령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웃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아멘. 한쪽은 잘 지냈어요? 네. 시험 끝났죠? 네. 저는 시험 안 끝났어요? 시험 끝고 말고 시험 끝났죠? 목사님은 예의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니 성적을 묻지 않겠습니다. 네. 성적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은 직접 와서 알려주세요. 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그 성적이 여러분들을 100% 다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성공했거나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실패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좋고 나쁨은 오직 주님만이 평가하시는 거니까 너무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면을 좋아하실까 이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한 주 쉬어갑니다. 그죠? 5월은 참 좋은 날이에요. 그죠? 쉬는 날이 엄청 실이 많은 참 좋은 달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죠? 읽고 있겠죠? 네. 이번 주에는 총 3권의 성경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네, 3권의 성경을 읽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왜 3권을 읽어요? 그만큼 짧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동안 못 봤더라도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3권이라도 한번 이번 주에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나요 혹시?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목사님의 PC에 남아있어요. 분명히 에스더에 대해서는 한번 했으니까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에서 이제 연합 예배를 들었고, 지지난주에는 역대상하를 살펴보면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2주 전인데? 그쵸? 너무 오래전인데. 자,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 얘기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뭐를 만드는, 뭐를 세우는 그 내용들이 적혀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성전과 성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이렇게 만드는 에스라, 느헤미야 두 권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두 권으로 있지만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이 두 권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두 내용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동일한 이 구조와 이 그것들을 가지고 쓰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닮았다 할 정도예요. 여담으로 목사님은 어렸을 때 쌍둥이를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힘들고 이런 거 그건 일단은 잘 모르겠고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잘 모르겠고, 어렸을 때 그냥 마음이 쌍둥이를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봤던 쌍둥이들 중에서는 못생기거나 안 이쁜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있는 쌍둥이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쌍둥이가 못생기거나 진짜 안 이쁜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 일들이 있고 쌍둥이를 바라보면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쌍둥이 애들이 진짜 똑같이 둘이 이렇게 딱 생겨가지고 쌍둥이를 나는 낳고 싶다라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않으셨는데 어쨌든 이건 여담이고, 다시 성경의 얘기를 돌아가 보면 이 두 권이 쌍둥이처럼 닮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과 똑같아요. 에스라 1장부터 6장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느헤미야도 1장부터 6장 7장부터 13장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똑같이 앞부분에는 성전의 회복,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느헤미야 전반부에서도 황제의 칙령에 의한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회복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부분에는 공동체가 함께 회개의 기도를 나누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내용들만 보면은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이라는 것 빼고는 두 개가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봤다시피 동일한 시대에서 같이 이루어진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두 권의 책을 같이 보면서 성전과 성벽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 성벽을 만드는데, 그때에서 그냥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반대 세력들의 저항들이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 때도 반대 세력들이 저항을 해서 이 백성들이 한쪽에는 칼을 차고 일을 할 정도로 이 반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만들고 성문을 재건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진수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진수식 몰라요? 진수식 모를 것 같아서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모든 배들은 육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무조건 바다에 한번 띄우게 되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마치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바닷가로 내려가게 되죠. 여기서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가 판가름 납니다. 어떻게 돼요? 잘 만들었으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오뚜기처럼 하다가 딱 서게 되고 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수식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진수식이 배들을 만들었을 때 하는 게 이 진수식이고 건물을 지었을 때도 이러한 행사 같은 걸 합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행사를 또 완공식 또 준공식 들어봤나요? 낙성식 들어봤나요?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이러한 일들을 하죠. 그 행사, 낙성식, 준공식 이 행사 가운데 있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이 그 행사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걸 뭐예요? 지금 우리가 1절을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뭘 하기를 원했다고요?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그 율법책을 풀어주는 것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에스라가 이 성벽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서로들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역대기에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성벽이 지어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은 그 영광이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때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율법을 낭독하는 것. 율법을 낭독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과 같은 겁니다. 결국 뭐예요? 율법을 낭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과 성벽이라는 그 건물들이 세워지는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되어야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에스라와 레위지파와 많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대요? 9절에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뭐가 왜 슬펐을까요? 여러분 눈물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눈물 많아요? 목사님 여러분 나이 때는 정말 눈물이 없었어요. 슬픈 드라마를 봐도 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두 분이 계셔서 이런 말 하기가 뭐하지만 목사님도 나이를 들다 보니까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마음에 오는 것은 나이가 단순히 많아져서 눈물이 오는 것보다 목사님이 느끼기에 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눈물이 많아집니다. 목사님 옛날에 중고등학교 청년부 때 찬양인도할 때 안 울었거든요. 울면은 속으로 막 욕했어요. 인도자가 막 울면 저런 프로 같지 못한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정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신앙이 깊어졌다는 느껴질 때마다 한 번씩 찬양 인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주룩 이렇게 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울까요? 목사님이 막 연기 내가 오늘 찬양 인도자로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겠지? 라는 마음일까요? 그 정도 되면 목사님이 이거 하고 있지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있지 않겠죠? 여기 없겠죠? 다른 데 가지고 그걸로 연기를 하든지 뭘 하겠죠? 근데 그 계획함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눈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만큼 인내하시고 나에게가 얼만큼 회복돼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을까 이것들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고 우리를 얼만큼 인내하셨고 우리 가운데 얼만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에스라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지 마라. 너희는 지금 울 때가 아니다. 지금 벌어진 일은 슬퍼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사람들과 나누어주고 함께 먹고 즐기며 근심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걷는 일은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아니라 그 어떤 일보다 기쁘고 즐겁고 함께 나눌 일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 참 비극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죠. 수능 만점 받았던 한 의대생이 교제 중이었던 이 여자친구를 헤어지자는 말에 이렇게 살해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에 그 요구하는 것처럼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진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행복과 기쁨으로 이끌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인내하며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그런 일들은 다 있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초등부에 가서도 너희들 힘들어? 물어보면 초등부 애들도 힘들어요. 유치부에 가서 야 너희들 사는 게 힘드니? 힘들어요.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듦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스스로 그거를 꾸역꾸역 참아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을 다짐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다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이야기했던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위로하여 주심을 그리고 인도하여 주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요일날 이제 야일을 갈 때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끼리 이렇게 다닐 거예요.